12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7번째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이따도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둥지를 떠나서 둥지를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새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그 둥지를 지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복락을 누리며 기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이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방황하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 나아갈 바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행복에 도취해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그런 새와 같은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이 과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그들만이 고유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가 아니라 그 일들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에게 동일하게 거울로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실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주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따가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가 이전에 이 본론의 서론 부분을 할 때 4장부터 7장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의 두 번째인데 거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이 첫 번째 본론의 이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인데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 첫 번째 단락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단락은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인데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이제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가 두 번째 가운데 토막의 내용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건 마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서 또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못 보고 그렇게 헛된 장담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만큼 그 심각한 죄, 이스라엘의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대한 내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6장 8절부터 7장 끝에 16절까지 이제 첫 번째 그 본론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인데 앞에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 이제
다른 점은 여기에 여호와의 인내하시고 참는 그런 사랑이 굉장히 그 첫 번째 단락하고는 달리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틀을 잘 성경적인 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의 첫 번째 본론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임할 무서운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 본론에 첫 번째 단락에 비해서 이제 길이 참으시는 사랑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이 기다리심이라는 표현으로 6장 8절로 11절에 나오고 또 치료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이 7장 1절에 나오고 구속하려 하심의 말씀이 7장 13절에 나오고 또 연습시켜 돌이키려 하심이 이제 끝부분 7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그의 대조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한없이 깊은 그런 두려운 심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는 뭐 일부러 저들의 죄를 꼬집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의 상태를 보게 하고 결국은 그 상태 속에서 기대할 것이 뭔가,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의 빛을 보여주어서 그 사랑의 빛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징계 속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신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지 못해서 그런 심판이 오는 건데, 그 심판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을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인데, 저들은 그 심판 중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달려간다. 현실적인 방법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으면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피고 그 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층도 누려서 병원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오로지 이제 병원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과 뭐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난이라는 뭐 일들, 또 그 밖에 재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올 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일에서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왔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태도로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내가 거기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칠을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왜 또 하나님이 또 내 죄를 드러내셔 가지고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시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덮고 가시지 뭘 자꾸 드러내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말이죠. 구원론을 제가 이제 지난번 독일 갔을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했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를 다 함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뭐 칭의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만 구원이 아니다.
성화를 이루고 견인을 받아서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덴으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아로서 그런 부분을 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망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속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 또 목사가 누구 할 일이 없어서 누구 죄를 간섭하고 그 한가하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죄의 심연의 그 깊이를 다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할 유일한 길, 그 메시아와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며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다시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을 잠깐 보고 또 잊어버려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 뭐 며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엄청 번개가 쳤었죠. 예? 그때 한번 제가 그걸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그걸 그 찰나 그 1초 뭐 1초에 몇만 분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는데 그거를 보고 잠깐 그 상황을 반짝 비춰주고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다시 흑암이에요. 깜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실 때 그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그거 가지고 남의 죄나 판단하고 한가하게 자기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늘 그래서 회개의 실효성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신령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정한 자 같다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를 늘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하냐?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그 부패와 무능력을 아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또 장차 자기가 어디까지 나가야 할 걸 아는 사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나중에 그 기도한 걸 가지고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김홍전 목사님은 그 전에 그런 표현도 했는데 삼각산에 갔더니 며칠 금식 기도한 사람, 며칠 기도한 사람, 그거 서로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더라고. 뭐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는 금식 못하는 거예요. 또 20일 금식한 사람이 금식 못하고 20일 금식도 못 해본 사람은 일주일 금식한 사람은 20일 금식한 사람한테 또 금식 못하고 그런 식이 된다. 그런 게 합당하지 않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즐거움이 돼야죠. 기도는 멍해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네. 징계를 받을 때 기도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날마다 징계받을 만한 존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죄가 주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줘서 드러날 때 그걸 회개해야지. 그냥 그 아주 기분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자기를 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한가해가지고 누구 개인적으로 뭐 누굴 치고 그러고 말고 하시겠어요. 예.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7장 8절부터 12절 거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느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과 구분해서 자기 소유 삼아 주신 언약을 허무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아닙니까? 저들을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말이죠.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건데 이 열방과 하나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된다 보면 그 언약을 허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그것도 사랑으로 베푸시는 언약인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이 바로 날마다 드리게 하신 상번제에 있습니다. 그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이런 제사법에 대한 것도 다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걸 보면 그 레위기 뭐 제사법, 뭐 성결 법전, 생활 법전, 제사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법전, 어떻게 하나님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를 하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을 다 주셨나? 이제 그들의 체질을 아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방도를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제사법을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보내실 그 메시아, 그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로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제 주일 예배의 헌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주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정신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나를 다 드린다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나가죠. 성전 예배로. 예루살렘 중에서도 또 성전 이제 뭐 지금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거기 올라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분이 영광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걸 알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헌상을 받으실 것. 뭐 주시고 받으시는 거지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그
주님이 주시고 그걸 드리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또 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영으로 그러고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의 예배의 정신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거를 성막에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그 하늘의 식양이 그리스도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지. 네? 내가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제 없었던 거를 주님이 와서 그때 그 성전이 되신 게 아니고 이미 성막 계시 때부터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신 그걸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예배도.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은 그 구약의 예배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너무 한국 교회 상황이나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 그 외에 그 예배 그 형식의 상황들이 너무 본질에서 어긋나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개혁하고 본질을 누려가는 측면에서 그걸 그런 예수도 짜고 그런 어전에 나가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시는 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서 깨우치시면서 우리가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구약 예배도 그렇고 신약 예배도 그렇다. 지금 우린 실체 안에 살아가니까 더 확연히 대낮 같은 빛 가운데서 그걸 보면서 그 구약에서는 그 쉐키나의 영광, 성막의 임한, 성전의 임한 그런 영광을 보고 나가지만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실체로 오셔서 그 빛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광, 우리 예배의 영광 중에 와 계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그걸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서 더 전진하게 하고 그 완성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형식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그거 모르고 거기다가 뭐 그냥 이것저것 끼워놓고 그거 한다는 것 때문에 뭐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거 싫으니까 뭐 기존 교회에서 하던 거 뭐 해보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전통은 전통대로 내어두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뭔가 이걸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그대로 묻혀서 그대로 하지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예배 형식을 취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냥 기존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그냥 뭘 해보지. 우리 사명이라는 게 IRPC의 정신, 그 교단의 정신, 정체성이 뭔지, 그 목표가 뭔지, 그분들이 왜 믿음의 선진들로도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외국의 그 예배나 형식 이런 것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 그건 아니에요. 이 김홍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를 가늠하는 거와 같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런 예배를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그런 기도, 그런 말씀, 그런 찬송, 그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전신으로 다 드린 존재로서 나와야 된다. 그 가치와 영광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일 예배 헌상에서 매주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고서 그 자비하신 손길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딜 곳을 보이시면 그곳에 발을 내디딥니다. 보이신 그곳이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아도 성신을 의지하여 내디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과 목표도 모르고 그냥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 길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역사의 길에서 보편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도 가운데서 우리를 그 주류의 신학과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뭔가? 우리 참 미미하고 한미한 존재 같은데 왜 하필 그 똑똑하고 명성 있고 여러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 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전심으로 하다가 우리가 죽어도 참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로 그 세움을 있고 그 역사의 가도 속에서 그 교회됨의 실질을 나타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곧 주의 언약과 사명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과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복을 주셔서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죠.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부욕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 때 그 지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은 배제하고 자기 현실의 행복에 취해가지고 전에 전을 더하고 그게 부동산 투기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존재가 되고 열방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먹혀진다.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 이 표현은 이제 백발이 얼룩얼룩한 것과 또 붙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된 것하고. 여기서 백발은 그 지혜의 상징이 아니라 노쇠의 상징입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이제 머리가 얼룩얼룩한 거죠.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곧 낯선이입니다. 열방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통일성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그 정체성이 전혀 다르죠. 삶의 기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낯선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자꾸 열방과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 사람 열방은 그게 낯설게 보이는 거죠. 예? 열방 곧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마귀의 품에 누워있는 세상은 참된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라는 게 그 서로 상부상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서로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죠. 참된 사랑. 이 교회 속에서도 참된 교회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낯선 사람이에요. 몇십 년 같이 살았어도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낯선 사람이에요. 예. 참된 교제는 반드시 삼자의 관계, 곧 하나님을 모신 관계에서 누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토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사랑은 그거 통일성이잖아요. 예?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에서 참된 사귐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는데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신이신 성신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삼위를 모신 거기서만 인생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를 모시지 않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절대 참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낯선 사람이에요. 예. 한 이불 속에 있어도 낯선 존재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과 그 소통이 없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하나가 안 된다. 삼위를 모신 거기서만 인생이 하나가 됩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돌이켜 이스라엘에 속해야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등지고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다가 오히려 낯선 열방에게 힘을 빼앗깁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그걸 탈취를 당한다. 예?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 그 아부하고 그들과 잘 지내 보려고 하면 그들에게 다 뺏긴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백발이 얼룩얼룩해집니다. 백발은 그 아주 경건의 상징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주 누추한 그냥 왜 진짜 영양가 없고 얼룩얼룩하고 그냥 아무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윤기 나는 백발이 아니라 예. 열방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이용당하는 거죠. 뭐 큰 방은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것 같지요. 네? 나중에는 다 이용당하고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가늠하는 건데 세상에 대한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혼잡되니 예? 그들의 신앙 이것을 섞어버리려고 하니까 예, 그게 안 되죠. 실로 참 비참한 일인데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예? 이방과 열방과 하나가 돼서 참 그들에게 다 있는 걸 빼앗기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그러고도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 기생해가지고 잘 사는 줄 아는 열방 중에 하나가 되어보려는 그것이 비참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이나 뭐 IRC나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독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한 삼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독립이지 그냥 개혁 신학을 어디 틀로 받아가지고 독립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남의 거를 모조품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걸 다 취하고 있다 하고 자만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과시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여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열방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로 누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다면 실로 가련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치심을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에 그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루이 아름다움이라. 자기네들 보기에 그런 거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 이걸 모르고 그냥 좋다 이 세상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다 끼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그러고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걸 치료하려고 자기를 죽일 아수르를 찾아가고 이제 애굽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두워진 원인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제 첫째 단락 5장 5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거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 제사장과 백성 지도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배도가 바로 그 교회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라는 건 그 본질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형식을 취하고 형식을 취한 것으로 족하고 배도라는 건 본질을 취하지 않고 자주 하는 것. 그게 형식만 취한 것으로 자주 하는 것. 그게 배도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생각인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이 얼굴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철저히 이제 낮아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탓에 감히 하나님을 등지고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 합니다만 열방에게 그 힘을 삼켜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이는 더 큰 힘과 더 간교한 꾀에 당하는 것입니다. 더 큰 힘과 더 간교한 꾀, 더 교만한 탓에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추구하는 세상의 그 종교꾼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배교인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행위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여기 증거가 되나니 하고 해서 되나니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되지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부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고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8절 9절의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교만하여 부끄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합니다.
교만을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간절히 여호와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하고 또 그게 가장 절실한데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실로 참 그 주님이 그렇게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만 죄는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더 그것을 외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용을 하지만 신용을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심판을 하셔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기도를 자기 공로로 삼고 어떤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도를 회개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지고 또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자기 꾀를 따르는 거죠. 신용을 하지만 자기 꾀로 그 신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과 영광만을 추구한 탓에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처럼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꾀가 통하게 하실 리가 없으신 것입니다. 통하는 것 같아도 실은 막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헛된 욕망에 더욱 허우적됩니다. 욕망의 헛됨에 빠져 더욱 미련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비둘기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2절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데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이나 아수르,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겁이 나니까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조공을 바칩니다만 또 다급한 마음에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3절로 5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신명기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그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애굽한테 가서 조공바치고 또 뒷구녕으로는 애굽에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철저히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꾀를 쓰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9년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치신 줄 알고 여호와께 돌이켜 구해야 하는데 자기를 삼키려는 열방을 찾아갔으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미련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둥지를 떠나서 유리하는 비둘기 같다. 둥지를 찾아가는 게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구하는 것이 회개하고 둥지를 찾아가는 건데 이게 둥지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자꾸 뭘 유리 구걸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새가 이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주님께서 그 위에 금물을 내려치실 것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합니다만, 그 일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사냥꾼이 되어 어리석은 비둘기인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물을 쳐서 잡으십니다. 이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잡히는데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걸 그물을 쳐서 내가 잡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아래 세상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속에서 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친히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서 그 열방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정순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16장 저들을 그 벌거벗은 그런 존재를 씻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장식을 시켜가지고 신부를 삼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유리구걸하는 거예요. 애굽의 하체가 큰 허보이는 그런데 간음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물, 명예 이런 걸 가지고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결국 그걸로 망한다. 그렇게 망하는 속에 정신을 차려야지. 여전히 세상적인 그 형통을 바라보고 두 길 보기 한 그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다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고 레위기 26장에서도 언약문에서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그 부속된 그 왕에게 이제 조약을 맺을 때 그 순종할 때 어떤 보장을 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공을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분명히 주전 15세기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후대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미 고고학적으로 종주권 언약이 15세기에 주전 15세기에 있었다는 걸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모세를 써서 그 일을 하셨 게 확실한 거죠. 후대에 종주권 언약이 후대에 생겼는데 그때 만들어 가지고 신화적으로 꾸며놓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 언약문에 의해서 저들이 심판을 당하고 포로에게 원수들에게 망해서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레위기 20장에 보면 징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항상 두 길 보기래. 하나님이 금방 눈앞에 안 보이니까. 세상도 좀 추구하고 영광도 받지. 두 마음을 품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시인이 그래. 두 마음을 푸는 자를 미워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인생관과 우리의
그 구원관, 역사관, 신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우리 인생의 조연을 삼아놓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하나 통일성 있는 그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 그게 신자들에게 낯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갈 만한데 거기서는 낯선 존재가 돼요. 이 신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배반하고 세상 신을 추구하니까 이 이방 신 이교도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낯설게. 결국 그러면 심판 당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를 다 살피신다. 안 보는 것 같지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양으로 살아야 돼. 뭐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됐지. 아, 그러면 성화가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칭의와 성화는 이중적인 은혜라고 늘 말씀드리죠. 같이 가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는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를 이루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가벼운 짐이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성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쉬운 몽이에요. 즐겁게 살아가도록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거 잊어버리고 여전히 두 길 보기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과 뭐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포기하면 그 은혜를 포기하면 주님께서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좁음이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된 상황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언약으로 저들을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기와로 오히려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기생해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살아보려고 하옵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그 배도적 상황이고 심판적 상황인가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이 당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방만하게 살며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아가옵나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이 되고 말았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열심이셔서 그 심판을 하시는 중에 그 사랑을 보이시옵나이다. 저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을 행사하시는 것이옵나이다. 얼마나 완전한 불성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 주님의 그 영원한 부성, 완전한 부성에 대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한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그 참 증거자로서 그 구원의 증거자로서 사랑의 그 어떠함을 나타낼 자로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지식도 명예도 또 재능도 주어지는 줄 아옵나이다. 늘 각성을 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감사하며 감당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